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고통하는 것이나 목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또 넘치는 임재가 우리 성도들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뜻한 눈빛으로 서로 보면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또 좀 비가 온다는데 집중호우가 또 예상된다고 하지요. 이 더운 날씨 또 예측할 수 없는 날씨, 그게 인생이 아닌가, 그죠 여러분? 예.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든든한 보장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과 새 힘을 얻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큐티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선정을 해서 보니까 작년에 또 이 본문을 말씀 가지고 또 말씀 한번 전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살고 싶어라. 여러분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어느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마음대로 어디 가서 살아라. 어디 살고 싶냐? 어디 가서 살고 싶으십니까? 예, 저는 이제 한 20몇 년 전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여름에 8월에 몽골에 살고 싶어라. 말 한 마리 사서 말 타고 다니면서 몽골에 살고 싶어라.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도록 목사님 여기 여름에 와서 그렇지 겨울에 와 보면 생각이 절대로 안 살고 싶은 나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 추위 그죠? 그리고 몽골에는 그때만 해도 석탄을 많이 떼가지고 이 울란바토르가 이 겨울에 가면은 코가 까매지도록 연기가 많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 우리는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살 그런 복된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에 그죠? 예, 거룩한 도성에 죄가 없는 곳에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치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치장을 했겠어요. 그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에
살 운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3장 6절부터 3권 6장부터 3권 10장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걸 이제 고장만 모아가지고 황금의 책이라고 해서 아주 소책자를 만들어서 종교 개혁 시대부터 지금까지 즐겨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경건의 책인데, 그 황금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독교인 삶의 핵심이 뭐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삶이고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힘의 근원이 뭐가 있냐면은 영생에 대한 묵상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영원히 살 사람이다, 이런 묵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제 영원히 살 건데 뭐하고 살까? 나 이제 열심히 60평생 일하고 이제 퇴직했는데 남은 20, 30년에 이 남은 평생 여생은 뭐하고 살까? 목공을 배워볼까? 또 새로운 자격증을 딸까? 빵 굽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조그마한 베이커리를 할까? 우리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늘과 새 땅에서 뭐하고 사실 겁니까, 여러분? 그 지루한 시간을 어떻게 견디실 겁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올해 이런 패션이 유행이더라, 원래 이런 색깔이 유행이더라, 새로 현대에서 신차가 나왔다더라, 그죠? 이런 생각은 자주 하는데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주 안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수님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영원히 살 진정한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한 곳에서 태어나서 다른 데 절대로 이사 안 가고 그 집에서 그냥 계속 살아도 100년 살까 말까요, 그죠? 근데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계속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곳에 어떻게 해요? 거룩한 곳에,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가득한 곳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부유한 곳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자주 생각을 해야 우리가 거시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크고 작은 근심거리, 이 세상의 일시적인 지나가는 것들, 지금 당장 내 앞에 당면한 문제, 그것도 귀하고 그것도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것도 긴급하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어쨌든 시간은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죠? 어쨌든 정한 시간은 오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 이 봄에 계획을 짜면서 우리 여름 수련회 끝나고 8월 달에는 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8월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언제쯤 죽겠지, 그죠? 안 오면 좋지만 정한 시간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30 잔치는 끝났다. 제가 20대 때 그 제목을 보고 30이 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 30 훨씬 전에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30은 잔치가 끝날 때가 아니라 잔치 경험도 못 해본 나이야. 놀아보지도 못한 나이가 30이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여러분? 정한 시간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자주자주 그 영생에 대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상하고 생각하고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시적인 안목이 생기고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생겨요. 이 쫄쫄쫄쫄 흐르는 이 또랑물, 시냇물, 갑천, 예, 금강, 그죠? 예, 쫄쫄쫄쫄 흐르는 물만 본 사람들은 물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 물은 이런 거야. 예, 시냇물이 흐를 땐 이런 소리가 나. 우리 집 앞 갑천에는 이런 물고기가 살아. 그런데 진짜 대양을 본 사람들은 말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자주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야지만이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 바다같이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해요? 보니. 보아라 보아라. 믿음의 눈으로 한번 상상해 보아라. 상상의 눈으로, 믿음의 상상력으로 한번 바라보아라. 어떻게 해요? 2절에도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 영혼의 고향, 우리의 진짜 고향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으로 우리에게 펼쳐주시는데, 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너무나 아름다운 것, 그죠?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진짜 믿음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고 바다같이 넓은 믿음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눈물과 고통, 죽음의 상황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뭐냐면은 3절 말씀에 하나님이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실 곳,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고 그곳이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완성된 천국인데,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 죽음의 상황을 직면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예, 우리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화장하고 양복 입고 괜찮은 척 이렇게 문 밖에 나오지만 사실은 개인적인 시공간에서는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굴은 웃지만 우리 영혼은 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 합니까?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나님이 죽음을 박멸시켜 버리시고 바퀴벌레 박멸시키듯이 해충을 박멸시키듯이 하나님이 죽음을, 사망을 박멸시켜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다 웁니다, 여러분, 그죠? 다
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 죽음을 지키는 주변 사람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일가 친척들은 다 헤어짐의 슬픔 가운데 웁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눈물 가운데 태어나서 눈물 가운데 떠나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땀도 흘리고 고통의 피도 흘리고 인내의 눈물도 흘리고, 그죠, 여러분? 예.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다시는 없도록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처음 세상에 속한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처음 세상, 그죠? 그곳에는 고통과 눈물과 저주가 없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에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이 땅에 찾아와서 처음 세상에 속한 이 저주를 하나님이 종식시켜 버릴 것이다. 그 첫 발걸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죽음을 죽여버리신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땅에 이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하나님 나라가 떡하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피를 흘릴 때, 괴로움을 겪을 때, 그죠 여러분? 여러 가지 핍박과 추방과 감금, 목베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아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통을 아십니다.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이 모든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우리 하나님이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겪는 이 눈물, 이 고통, 이 죽음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에 끝부분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왔구나. 그죠 여러분? 선생님들, 눈물과 고통, 죽음의 상황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기쁨과 평안, 영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계시록은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고 피 흘리고 아파하고 눈물 흘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일시적인 것이다.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고통과 눈물과 죽음이 없는 영생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눈물, 이 고통, 이 죽음의 상황이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자주자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힘을 가지고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눈물,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죽음의 상황이 최종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확언하는 확실한 약속이다.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확언하는 확실한 약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으면 안 되는 약속이 있죠. 어떤 말입니까? 그죠? 우리 밥 한번 먹자. 그죠? 저도 참 낱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밥 한번 먹자는 말은 꼭 밥 먹자는 말보다는 친하게 지내고 싶다. 한 번 더 만나고 싶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다. 그런 말이죠. 그죠? 예. 그럼 빈말, 빈 약속 우리 하나님은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오늘 말씀이 뭐라냐면 5절에 보좌에 앉으시니 내리시되 보라. 오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라고 하나님을 소개해요. 통치의 자리, 주권의 자리에 앉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통치력과 그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신다. 그리고 보라 라는 게 주의 환기, 봐라 여길 봐라, 정신 차리고 여길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죽음의 세상, 저주의 세상 그냥 놔둘 수가 없죠. 그죠? 예. 썩음을 놔둘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하다 그리고 참되다 라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시면서 또 강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록해라.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그 약속을 확언하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이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의 주 무기가 있어요. 예. 유비는 쌍검을 주 무기로 쓰고, 예. 관우는 청년 언월도를 주 무기로 쓰고, 그죠? 예. 여포는 방천 화극을 주 무기로 쓰고, 우리는 예. 연약함을 주 무기로 쓰고, 예. 여자는 눈물을 주무기로 쓰고 마귀의 주무기가 뭡니까 여러분? 네, 미혹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 마귀의 주무기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미혹이라는 게 진짜를 가지고 위협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가지고 유혹해서 헷갈리게 만드는 게 미혹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마귀의 주무기가 뭐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무기가 뭡니까? 진리, 진실, 참됨, 믿음직함.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속 반복해서 그죠? 보좌에 앉으시니까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 말은 진실한 말이다. 이 말은 참된 말이다. 이 말을 기록해라 라고 하나님이 확언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미혹하는 세상의 말, 바벨론의 말, 예, 죽으면 끝이고 삶은 일시적이고, 그죠? 이런 거짓된 말, 허무한 말 믿지 마시고, 예, 영생을 위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참말을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담대한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담대한 확신. 우리 상속님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확언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담대하게 확신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참고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제 테텔레스타이, 텔로스, 그죠? 다 성취되었다라는 단어하고 요거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게고넨이라고 해서 뭐냐면은 다 되어졌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다 되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 알파, 계획자이시고 하나님이 오메가, 완성자이시고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 나라의 계획자이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 나라의 알파와 오메가 사이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나님이 계속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계속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통치자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마귀를, 용을 결박하는데 누가 결박합니까? 틀려도 돼요. 누가 결박합니까? 천사가 결박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하고 마귀는 급이 다르다. 급이 그렇죠. 예. 여러분 외국에서 장관이 왔어요. 예.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중 갑니까? 아니죠, 그죠? 우리나라 그냥 장관이 마중 갑니다. 급이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는 천사하고 급이 맞는 거지 하나님하고 급이 달라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신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생명과 능력과 일용할 양식과 귀함과 복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생명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은혜 받고 세임 먹고자 합니다.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생명수를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 8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주 상상해 봐야 됩니다. 바벨론이 여러분 우리를 옥죄하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는 겁니다. 어떤 상상으로요? 나 암 걸리면 어떡하지? 나 차 몰고 가다 교통사고 나면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 지금 출타해 있는데 누구 악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지? 라고 자꾸 악하고 망하고 죽음을 자꾸 상상하도록 만들어요. 바벨론은, 세상은 자꾸 죽음을 상상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자꾸 상상하도록 만드냐면은 영생을 상상하도록.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그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그럼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섬길까? 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거야. 그러면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도록 만들어냅니다. 근데 세상은 금방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 상상력을 옥죄해가지고 자꾸 죽음과 고통과 실패를 상상하도록 만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존 말고는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도록. 누구에게 뭔가를 딱 주고 싶더라도 이거 내가 갖고 있다가 내일 먹어야지. 누굴 도와줘?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자꾸 죽음을 상상해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주자주 생각해, 자주자주.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죽음의 상황, 눈물, 고통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확언하고 확언하신 확실한 약속이다. 그죠?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완성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지금 여기 임하여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죠? 예, 싸움이 있고 영적 전쟁이 있다 이 뜻이에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 예, 용으로 상징되는 마귀가 있고 용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짐승, 악한 권력이 있고요. 꼭 정치적인 권력이 아니라 문화 권력일 수도 있고 조폭 같은 권력일 수도 있고, 예. 어떤 권위와 어떤 권력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선한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권력이 아니라 죽음을 섬기는 악한 권력은 짐승에 속한 거예요. 그리고 두 뿔 달린 어린 양을 닮은 짐승.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표정인데, 그죠? 계시록을 읽어보셔 나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예, 속이는 거짓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통일교, 또 뭡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새천지도 있답니다. 신천지가 갈려져 가지고 새천지, 예, 뭐 어머니 하나님 있죠, 그죠? 하나님의 교회.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놨어요. 예. 교리적인 이단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윤리적인 이단도 있어요. 예. 교리는 제대로 잘 가르치는데 윤리는 완전히 불신자들 못지않게 너무너무 타락한, 그죠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들, 그런 거짓 종교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짓 종교, 그죠? 그런 악한 싸움이 있다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의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죠? 그리고 교회와 성령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고 커져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마침내 하늘과 땅이 맞닿아서 이 땅에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를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닮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큰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제자도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제자는 바벨론하고 다르게 살아야 된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제자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의 반대는 뭡니까? 예수님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방법은 여러분 용감해야 돼요. 예. 용감무쌍. 우리 주님을 믿고 성벽을 뛰어넘고 전장을 달리고, 예,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입혀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이 반대가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처럼 믿는 사람. 흉악한 자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러운 사람 보면은 혐오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막 더러운 거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죠? 그걸 말하는, 그걸. 그 반대는 뭡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질서정연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예수님의 매력. 예.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사랑이 없고 음란히 행하고 욕심이 많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성결과 정결과, 그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요즘은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다 보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점술이 유행합니다. TV 문화도 이렇게 연속극도 보니까는 예전에는 이렇게 굿하는 씬에서만 한 번씩 이렇게 무속인들이 나오는데 요즘엔 무속인들이 주인공인 드라마와 연속극과 소설이 뭐 세고셌더라고요. 그죠? 예. 또 돈도 많이 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참 믿음, 참 예배, 그죠?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우리는 나는 천국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확신과 함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경고가 필요합니다. 경고가.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확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에도 귀를 기울여서 조심하겠습니다. 이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쓴 그 판타지 소설 중에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옥 부근에 살던 영혼들이 천국 부근으로 소풍을 가가지고 겪는 이야기예요. 재밌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스토리의 어떤 내용들이 뭐냐면은 결국에는 천국과 지옥은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자기가 선택한 것이다. 이 땅에서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옥 같은 삶을 여기서 살기로 선택해가지고 계속 지옥 같은 삶을 살기로 선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에게 흡수되고 자기 집착에 빠지고 자기 몰입에 빠지고 결국에는 이기심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간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하나님의 선한 보상이 있고 이기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유업이 있음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로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이 있는 죽음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이것 또한 지나가는 것이다 생각하고 또 믿음을 선택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으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선생님들, 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도 현실적인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책보다도 성경이 다 현실적인 책.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 현실을.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 어떤 성경의 책 못지않게 현실적인 책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자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선택해 나가야 됩니다.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계속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자주 자주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상상력을 사로잡아서 죽음이 떠올라지는 죽음의 두려움이 떠올라지는 바로 그 순간에도 천국의 소망과 천국의 희망이 그걸 다 이겨내는
하나님 나라의 상상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 일을 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님 내게 오셔서 주님 이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죽음의 두려움이 임할 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